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시작에 앞서 잠시 자전거로 유명한 나라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전거로 유명한 영국에는 사이클 협회의 브리티시 사이클링이 있습니다. 100년 동안 이 사이클 협회의 선수들은 그저 평범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감독의 부임으로 인해 평범했던 선수들의 운명이 바뀝니다. 새로운 감독은 예전 감독들과는 달리 다른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선수들이 타는 자전거에 앉는 안장을 보다 편리하게 디자인을 하고 전기 체온을 올린 옷을 입혀 또 선수들의 추위를 막아주는 것에 도움을 줍니다. 또 각 선수들의 건강에 대해 세밀히 검사를 해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손 씻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자전거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세밀한 부분까지 선수들에게 시도를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영국 선수들의 끝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2007년에서 2017년까지 10년 동안 영국의 사이클 선수들은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178개의 금메달을 타고 맙니다. 또한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운영을 했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평범했던 선수들이 세계 최고의 선수들로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새로운 감독에 의해 바뀔 수 있었습니다.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이클을 탈 때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잘게 쪼개서 생각해보라. 그리고 딱 1%만 개선해보라. 그것들이 모이면 상당한 발전이 이뤄질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작은 일부터 하나씩 바꿔나가며 감독은 선수들에게 사소한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줍니다. 작은 일은 언뜻 보면 사소한 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소한 일의 뜻은 보잘것없이 작거나 적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크고 많은 것에 관심이 가는 세상을 보면 사소한 일에 관심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오늘날 치열하고 경쟁에 있는 사회에서 남보다 뒤처지지 않으려고 남들보다 빨라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 세상의 사람들이 사소한 일에 관심을 갖는 일은 맨 땅에 헤딩으로 하는 일로 볼 것입니다. 사소한 일에 관심은 세상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1등을 하지 않으면 남들로부터 무시를 당하며 무시를 당하면 결국 외로움과 스트레스를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 온갖 열심히 노력을 하며 세상에 관심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이를 통해 오늘날 우리 사소한 일에 관심을 갖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무언가 사소한 일에 관심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도 열심히 해야 하는데 세상에 지쳐지면 왠지 모르게 나도 모르는 불안감이 생깁니다. 우리 이때 영국의 감독이 한 말을 떠올리길 원합니다. 영국 감독은 성공을 위해 사소한 것의 중요성을 보았습니다. 1%의 그 가능성만 있다면 언젠간 100%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힘든 상황에서도 1%에 집중했고 결국 끝내 100%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영국 감독은 사소한 믿음으로 통해 세상의 성공을 이루었지만 사소한 믿음이 세상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 신앙에서도 이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사소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이루길 바랍니다. 영국 선수들은 사소한 집중으로 큰 성공을 이룹니다. 하지만 반대로 신앙의 관점으로 볼 때 사소한 일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흔들림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도 잘 다니는데 그렇다고 해도 그 일에 흔들릴 수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집중하지 않는 한 사람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루는 바빠서 교회에 가는 것이 힘들어서
오늘만 빠지고 다음에 빠지지 말아야지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자신과 약속을 하면서 한 번씩 또 그렇게 한 번씩 빠지고 두 번이 되고 그러다 사소한 것으로 빠진 것이 에이 오늘까지만 빠지자. 날도 더운데 하나님께서도 이해해 주실 거야 라는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자신과의 한 약속으로 이 사소한 일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고 만 것입니다. 사소한 일에 있어 신앙으로 볼 때 어찌 보면 육적으로는 두려움을 볼 수 없지만 영혼의 사망의 위치에 도달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 집중은 좋은 성공의 길도 있지만 반대로 무서운 길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을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양으로 비유하면서 하나님을 목자로 삼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두렵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서적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는 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목자의 노래인 시편 23편은 당시 어려운 상황의 배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절에 나오는 사망의 골짜기는 다윗이 자신을 양으로 비유하면서 사망에 놓여 있는 위험한 상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찬양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죽음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였습니다. 만약 다윗이 문제에 집중을 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마음이 답답해지고 불안한 마음이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집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집중하십니다. 사망의 골짜기인 다윗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를 건져주십니다. 인간은 두려운 상황이 닥쳐오면 자신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두려움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집중할수록 그 더 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다 보니 두려움은 계속 반복됩니다. 믿는 신앙인들에게도 두려움은 찾아옵니다. 그럴 때 두려움을 이겨야 되는 한 방법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평화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의 두려움보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두려움이 와도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세상의 두려움은 어느새 사라지고 평화로 가득해질 것입니다. 세상의 두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와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처음에는 두려움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을 보면 다윗이 두려워했던 대상이 나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 위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동안 다윗은 원수들의 공격에 불안에 빠졌을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으로부터 위험에 놓인 상황에 쓰여진 시입니다. 자신의 아들로부터 도망을 가야 했던 다윗은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원수들은 이미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잠시 우리의 상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인정하는 것들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돈과 연애, 스펙, 인과관계 등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를 놓치면 무시를 합니다.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해? 라고 비난을 하며 좀 더 심한 경우에는 그 시간에 뭐 하고 있었어? 그 시간이 아깝다 라는 말을 하며 세상들의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두려움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을 모르니 세상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빠져 스스로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결국 세상에 집중한 사람들은 더 크신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끝난 후에야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이든 모르는 자이든 살아있는 우리 동안의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옴을 보았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맙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만 합니다. 반대로 우리 믿는 신앙인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왠지 세상에 집중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시선에 눈에 띄어 하나님의 집중이 흐트러집니다. 믿지 않는 자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돈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사람, 건강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사람 등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정말 돈이 많아 자유한지 건강해야 자유한지 경험을 해봐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믿는 자의 극복을 보면 말씀으로 극복하는 성도, 기도로 극복하는 성도, 또 찬양으로 극복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는 세상 일에 집중할지 하나님 일에 집중할지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세상의 것으로 극복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극복해서 자유한다면 다행이지만 이를 얻으면서 다른 것들을 잃고 실망한다면 또다시 두려움으로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를 보았지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두려움을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은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에 오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기도하는 동안에 깨어있어 달라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역시 자신이 감당하는 일에 두려움과 괴로움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에 예수님도 두려움을 아셨고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두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는 것은 기도를 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 사건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한 이유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 향한 집중은 두려움을 이긴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향한 집중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기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던 것입니다. 내가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집중해 주십니다. 그런 것을 우리 6절을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반대로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의 것에 급급할 때가 아닙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 더욱 갈망할 때임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의 인생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너희는 안개와 같다. 또는 잠깐 왔다가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 이를 통해 인간의 삶은 작고 초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시간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 일에 집중할 것인지 하나님 나라에 집중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께 집중의 길로 선택한 다윗처럼 하나님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은혜로 더욱 성장한 모습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말씀을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은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고 마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한 가지를 내려놓으면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십니다. 내가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도 내게 집중해 주시며 두려움도 사라지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지금도 원수들과 싸우고 계십니다. 오직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영원히 하나님만을 목자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